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3가지를 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물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왕궁에도 또 방에도 침실에도 부엌에도 개구리들이 아주 득실득실 거려가지고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재앙이었죠. 이가 붙어가지고 머리에 옷에 여기저기에 이가 붙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불편은 하고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첫 번째 때는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따라서 모방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방을 했어요. 그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거 똑같이 따라서 모방을 하였습니다. 그들도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모세와 다른 것은 그들은 모방을 해서 생기게는 했지만 없애는 건 못했습니다. 그죠? 없애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모세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 재앙을 볼 것인데요. 4번째가 뭐예요? 파리떼가 아주 득실득실거리는 것이고, 5번째가 뭐예요? 짐승에게 돌림병, 전염병이 도는 것이고, 그래서 짐승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예요? 6번째가 바로 사람들과 동물에게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이 생기는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파리떼가 뜰클고 거기다가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동물들이 죽고, 그리고 사람과 짐승에게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이, 종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와 4번째부터 5가지, 6번째까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다른 점이 2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점이 첫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 때는 1, 2, 3 그때는 재산상의 피해는 별로 없었어요. 고통은 받고 힘은 들었지만 재산상의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2번째에 와가지고 결국 재산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재산의 피해가 뭘까요? 바로 가축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재산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가축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돈이거든요. 다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이 죽어버리면 재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축을 통해서 일을 시키잖아요. 그죠? 일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얻는 것인데 가축이 죽어버리니까 일도 못 시켜요. 결국 손해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재산상의 고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신체상의 고통도 발생해요. 왜냐하면 피부병이 생기면서 악성 종기가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고통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첫 번째, 세 번째와 다른 것이, 4번째, 6번째가 다른 2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 생기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생긴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하나님이 딱 구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안 생겨요. 파리떼도 안 생기고, 동물 돌림병, 전염병도 안 생기고, 악성 종기도 생기지 않았어요. 오직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만, 애굽 사람들에게만 큰 피해와 고통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는 거죠. 하나님이 엄격하게 차별하셔서 하나님이 백성인 이스라엘은 돌봐주시고, 애굽 사람에게만 결국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재난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가 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봅시다. 4번째 재앙. 4번째 재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리떼죠, 그죠? 파리떼 재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른 아침에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바로에게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오. 출애굽해 주시오. 출애굽 안 해주면 파리떼가 생겨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파리떼가 안 생기고 오직 이집트에만 파리떼가 생길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경고대로 파리떼가 왕궁과 이집트 전역에 날라들었습니다. 땅이 황폐하게 될 정도로 엄청난 파리떼가 날라들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 파리들이 날라왔을까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파리떼가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온 이집트가 큰 재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부랴부랴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들였어요. 야 모세야 좀 재앙에서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기서 제사를 좀 지내다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알았다. 그러면 가긴 가라. 가되 멀리 가지 말고 광야에 가서 제사 지내. 알았어? 가라. 알았지?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돌변을 했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래놓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못 가게 만들어졌어요. 재앙이 없어지자마자 파리떼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바로는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못하게 딱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끝나고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예요? 동물의 가축의 전염병 재앙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또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하게 해주시오. 우리를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축들에게 돌림병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고를 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돌림병이 없을 것이고 애굽 지역에만 돌림병이 퍼질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결국 그 예고대로 이집트에 큰 전염병이 생겨났고 그래서 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의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죠?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이 바로가 내보내줄 것 같았는데 역시 재앙이 지나가자 마음이 또 돌변해가지고 여전히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재앙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이 뭐예요? 여섯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악성 피부병, 종기, 그죠? 종기라는 게 뭐야? 종기라는 게 피부에 뭐가 막 생겨나는 거야. 피부가 안 좋아져서 막 뭐가 생겨나는 거야. 뼈드락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고름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종기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왕궁에 가서 바로의 눈앞에서 화덕이 뭐야? 불을 태우는 거야. 이게 불을 태우는 화덕에다가 거기서 불을 다 태우고 나면 거기서 재가 생기는데 그 재를 집어들어서 어떻게 해서 공중에다가 확 뿌려라는 거야. 공중에다가 확 뿌려. 그럼 어떻게? 이 재가 먼지가 말이야 날아가면서 뭐가 된다고?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짐승들에게 붙어가지고 뭐가 된다고? 종기가 생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기가 전염병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 왕궁에서 뿌리는데 왕궁에만 생긴 게 아니고 뭐예요? 이집트 전역으로 이 종기가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염병이죠. 그죠? 전염병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악성 종기가 피부병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술객들도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그 술사들도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집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고집불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재앙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왜 계속될까? 왜 계속될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왜 이렇게 계속될까요? 바로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안 그렇죠. 맞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줘야 되는데 애굽에서 너희들 나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출애굽을 안 시켜주고 계속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재앙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로가 왜 고집 부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아까 얘기했어, 그죠? 왜 고집을 부려? 돈이잖아,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손해보잖아.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종은요 돈입니다. 돈. 뭐라고요? 종은 돈입니다. 돈. 종을 한 명 팔면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어떻게 왔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사람이 가서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사람일까요? 물건일까요? 사람일까요? 물건일까요? 물건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종은 사람이 아니고 물건인 것입니다. 왜? 물건을 주고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니까, 사람을 사고 파니까, 응? 그걸 노예라고 그래. 노예로 사고 팔아요. 아직도 그렇게 응? 이집트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지금부터 200년 전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200년 전까지는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흑인들을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아니, 지금도 사람을 돈 주고 파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팔까요? 도박장. 거기 가서요, 사람들이요, 이제 뭐예요? 그런데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잡아가서 사람들 여자들을 잡아가가지고 돈 주고 팔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다 갚아야 돼요. 돈을 다 갚아야 돼요. 만약에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성매매를 해야 돼요. 그런 데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데는요, 장애인들을 잡아다가요, 저 섬에다가 가둬요. 섬에다가 가두고 거기서 일을 시켜요. 계속 일을 시켜요. 섬이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죠? 월급도 안 줘요. 계속 일만 시켜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을 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팔면 돈이고, 일을 시켜도 돈입니다. 수백만 명이 나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 200만 명인데 100만 명, 200만 명이 나간다면 그 자리를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또 대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동력이 엄청나게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못 내보내요. 사람이 아니고 돈으로, 기계로 오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집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고 재산이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는 기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지? 벌 받아요. 네? 계속 고집 부리면 벌 받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키는 기계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으로 봐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야, 이건 내 백성이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보시고 반드시 출애굽시키려고 합니다. 아무리 난관이 크고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안 내보내려고 하는 바로, 내보내려고 하는 하나님. 누가 이겨?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힘이 세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4번째, 5번째, 6번째 재앙에서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바로 이 모세에게 시작된 그 재앙에 술사들도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신과, 이집트의 신과 다른 신입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의 신이 아니고,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의 신이 아니고,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끔. 드라마를 보면요, 마지막 끝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예요. 그죠? 나는 광자매를 본 적이 없지만 그 광자매에서 막 욕을 하잖아요. 아버지한테도 욕을 하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해가 어떻게 될까? 마지막 해도 계속 욕을 하고 있을까? 아닐 거예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바로의 싸움은 딱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거야. 하나님도 알아. 바로 왕은 몰라. 그런데 결론이 딱 정해져서 그 길로 딱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구원하셔서, 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하나님이 딱 마음 먹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딱 정해졌어요. 우리의 마지막 해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큰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도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도 하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아무리 큰 난관이 있어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끝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자예요. 지금은 계속해서 말해요. 중간에 계속 맞아 터져가지고 어퍼커트 맞고 잽 맞고. 잽이 뭐야? 잽은 이게 잽이야. 계속 맞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건데 잽이야. 어퍼커트는 뭐예요? 권투에서 어퍼커트는 뭐예요? 아래에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팍 치는 거예요. 어퍼커트. 잽도 맞고 어퍼커트도 맞아가지고 계속 막 펀치도 맞았어요. 펀치는 뭐예요? 펀치는 한 방 크게 맞는 거예요. 펀치 그냥. 그래가지고 맞아 쓰러졌어요. 맞아 쓰러져가지고 코피 막 흘리고 절절절 하면서 또 일어나요. 우리는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맞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피가 흘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론, 승리는 정해졌어요. 마지막 결론은 정해졌어요. 정해졌으면 그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자예요. 승리.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 재앙을 봤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까지 가려면 남았죠? 그죠? 과정이에요. 과정.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과정까지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면 반드시 이겨요. 그죠? 이스라엘은 아직 이 시점에서 마지막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